예.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세계 복음화의 그릇이라는 그릇 준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들은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이죠. 먼저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12월 5일은 우리 임직식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결정이 됐으니까요. 이 날을 D-Day로 삼고 우리 중직자 캠프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가 있어요. 절대 이유를 찾는 캠프가 되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워야 될까? 이번에 지금 우리 장로님들 되실 분들은 고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헌법에 보니까 다음으로 미루면 나이가 안 되셔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절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한 해라도 더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고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 이유를 찾는 캠프입니다. 절대 이유를. 우리가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뭐, 우리 장로님 되실 분, 뭐, 권사님 되실 분, 안수집사님 되실 분, 이렇게만 응답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전체 다, 원네스 해야 돼요. 원네스 되는, 축제가 되는 캠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데, 함께 축하하고, 함께 축제가 되고, 함께 응답을 받고. 일꾼이 세워진다는 말은 우리가 거기에 함께 응답을 누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인정하는 것이고 거기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원네스 되는 축제. 그리고 캠프라는 것 속에는 원네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성령 인도가 있어요. 성령 인도 받도록. 그래서 성령 인도 받도록 광고를 드렸잖아요. 우리 장로 고시 성령 인도 받고 중직자 캠프 성령 인도 받자고 했는데 10월 5일 날로 인도 받았어요. 우리 고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그래서 성령 인도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도 다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캠프라는 걸 속에서 디데이라는 걸 12월 5일 날 디데이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가장 축복적인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무엇일까? 그거를요 기도하고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을 때 이 만남에 대한 계획이 뭐죠? 하나님이 사건을 주셨을 때 사건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그죠? 어려움을 주셨을 때 어떤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너무 게임을 좋아하는데 이 게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나 게임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그 뭐죠? 다른 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막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학생이 그러고 있으니까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주에 아, 게임하다 게임하던 친구랑 싸웠대요. 싸워가지고 게임을 간뒀대요. 싸운 것도 응답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요즘은 뭐 애들이 게임에서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뭐 사건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우리 계획을 찾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강단에서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답은 여기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으셔야 돼요. 네. 특히 직분 받으실 분들은요. 성령인도. 네. 모든 것 속에서 성령인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절대적인 이유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초대교회는 중직자를 세울 때요. 위기 시대 때 세웠습니다. 그죠? 위기 때 세웠어요. 문제 생겼을 때 세웠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문제 있고 위기 있고 이러니까 뭐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데 초대교회는 그때 중직자가 세워졌고 그러면 그 세워진 일꾼이 뭐 했냐라고 했을 때 말씀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말씀 운동에 제자 찾는 제자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또 제자 찾는 말씀 운동.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 살리는 곳에 있고요. 제자가 세워지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방향을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은 이제 어렵다, 뭐 교회는 위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더 갈급하고 더 힘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말씀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세계복음화의 그릇인데 하나님은 이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세계복음화라는 거.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주시는 말씀이 지금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릇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현장에 문제 당한 사람은 답주는 그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습인 건데 틀린 것도 있어요. 보니까 일본어로 하고요. 2번 틀린 그릇이 있습니다. 작은 그릇도 있고 깨진 그릇도 있고 깨진 그릇은 버려야 됩니다. 그죠? 더러운 그릇도 있고요. 더러운 그릇은 또 쓰기 어렵죠. 자, 제일 틀린 그릇이 뭐냐니까 불신앙의 그릇입니다.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있어야 돼요. 이 그릇은요. 세계복음화에 절대 쓰임 받을 수 없죠. 불신앙 버려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요. 굉장한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는데
사단은요, 그 하나님을 빼버려야 되니까 쓴 단어가 잠재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잠재력. 그리고 잠재력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굉장한 너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개발하라고 자꾸를 얘기해요. 그래서 밖에서 얘기 듣다 보면 그런 부분들로 용기도 없고 도전도 받고 하는데 그게 사단이 주는 소리예요. 하나님 빼먹고 하는 소리죠. 불신앙. 그래서 100%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에서 한다. 그러면 그거 틀린 것입니다. 예. 내가 다 해야 된다. 그것도 틀린 것이죠. 그리고 좀 너무 좀 황당한 그런 막 신비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있죠. 이런 것도요,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행하시지만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면 황당하게 뭐 무조건 막 믿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가는 그것도 이제 세계 복음화의 그릇은 아니죠. 그리고 율법주의도 있어요. 바르게 해야 된다면서, 틀린 걸 똑바로 고쳐야 된다면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면서, 율법주의. 그것도요, 예, 틀린 그릇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금 현장은 3단체죠. 3단체. 사단이 움직이고 있는 제일 영향력 주고 있는 단체가 요 단체잖아요. 3단체. 이 단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요, 예, 귀신 접하게 만들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 범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고 있어요. 재앙으로 빠지게 만들고 있어요. 떠들지도 않고 조용하게 예, 생각 속으로 교육 속으로 막 집어넣으면서요.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그릇은 이거를 넘어설 수 있어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랩런트 키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적 문제는 심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기다리면 돼요. 가끔씩 지금 뭐 연어가 이렇게 올라오는 때인데 곰이 이렇게 보니까 연어 올라오는 거 기다리다가 딱 잡아먹더라고요. 영적 문제가 어느 날 터지는 거 보면 당연히 다 터지게 돼 있어요. 그때 기다렸다가 말씀 운동하고 있다가요. 다투는 겁니다. 우리는 3단체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3단체를요. 살릴 사람 불렀어요. 이 사람들을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 위치는 훨씬 좋은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지만 이 사람들로는 세계를 살릴 수가 없죠.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 오늘 주본 메시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절대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안 해도 됩니다.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이제 24 시스템인데 24의 축복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 캠프 하면서 직분자 되실 분들은요. 해야 됩니다. 24의 축복.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24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까지 치유하시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힘을 주시죠. 24일. 능력 중에 능력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확신이 있어요. 뭔가 대단한 게 있어가지고 평안하다. 예, 그럼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없는데도 평안할 수 있다. 그게 능력이에요. 자, 그리고 24일 축복을 누리면요.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요.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그럼 24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나오겠죠. 하나님 주신 힘과 주의 축복과 흐름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자,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25의 응답.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쓰신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월 5일 날 우리 중기자 임직식이라는 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25의 응답.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5. 진짜 하나님 하시는 건 어디에 방향을 있죠? 전도운동에 있습니다. 생명 살림.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야 돼요. 그러면서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 가는 거죠. 자, 중요한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이 중요합니까? 육이 중요합니까? 영적인 것이 중요합니까? 육적인 것이 중요합니까? 영적인 것이 훨씬 중요하죠. 이게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고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영혼은 영원해요. 이 영원한 영혼을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누릴 수 있는. 그런데 사단은 이 영원한 축복을요. 영원한 저주로 만들어버려요. 그 방법이 뭐냐면 영적인 걸 말하고 자꾸 눈에 보는 육신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걸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게 더 가치 있도록 속이는 거죠. 몸은 아무리 잘 살아도요 200년 못 살잖아요. 100년 살았다면 잘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영혼은요 죽잖아요. 이 몸이 다 망가지면 영혼은 이제 나가는 거죠. 그 영혼이 사는 곳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래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을 투자해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게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고요, 미래를 위해서요, 오늘을 투자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오늘 때문에, 오늘 내 좋은 것 때문에, 오늘 내 편한 것 때문에, 오늘 내 재밌는 것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학생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학생이 오늘 내 자고 싶다고 자고 오늘 내 그냥 뭐 놀고 싶다고 놀고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미래에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짜 응답의 사람은 오늘을 투자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임시적인 것을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요 임시 잠시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빼앗기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영원한 것, 영적인 것, 미래를 놓고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릇을 준비하는데요. 첫 번째가요, 영적 그릇입니다. 이게 뭘까요? 반대 그릇은요, 육신 그릇이죠. 육신 그릇을 가지고는 237 나라 세계복음화 이런 거는 못하는 거죠. 육신 그릇으로는 여기 3단체에 무너진 이 현장을 살릴 수가 없죠. 두 번째는요, 숨은 그릇이 있어요. 안 보이죠? 숨은 그릇. 그리고요, 실제 그릇이 있습니다. 이걸 준비해야 된다. 세계 복음화의 그릇. 오늘 창세기 37장에 요셉을 읽었는데 요셉은
읽었던 오늘 본문이요. 세계 복음화를 준비했던 그 시간표였어요. 그죠? 자, 렘넌트들 보면 영적 그릇을 어떻게 준비했냐니까 한마디로 말하니까 이겁니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창세기 41장 38절이죠. 불신자가 보고 대답했어요. 이런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냐.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이 사람을 총리로 만들자 라고 얘기한 거죠. 영적인 그릇. 여러분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뭔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또 뭐 만남을 가지거나 그럼 영적인 힘과 파워가 이렇게 전달이 되죠. 그러나 계속 틀린 막 불신앙과 황당한 뭐 그런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계속 이런 걸 가지고 뭔가가 있다 하면요.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없겠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예. 당장 기도 제목이 뭐죠? 하실 때 내 기도 제목이 육신적인 거다라고 하면 예, 그렇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니죠. 진짜 기도 제목이 뭐죠? 라고 했을 때 다윗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였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죠. 당연히.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렘넌트들 보니까. 엘리사도 보니까 육신적인 걸 구하고 육신적인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갑절의 영광 구하잖아요. 그죠? 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영적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자, 세계를 복음화할 사람들이 제일 갖추어야 될 그릇이 예, 육신적인 거는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영적 그릇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듣고 우리 하나님 집중하자라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더 집중해야 되겠죠. 중지적인 거. 일어났을 때 민감하게 좀 반응하셔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사단이 속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어요. 그걸 잘 봐야 돼요. 자, 하나님 많은 은혜와 응답을 준비해놓고 그릇을 준비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제자가요 그릇이에요. 제자가 많을수록 말씀 운동이 많이 일어나겠죠. 거기에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도록 하겠죠. 제자들이 많이 말씀으로 세워질수록요. 일꾼들이 세워질수록요. 힘있게 일어났어요. 그렇죠? 예.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전도 운동 때문에 말씀 운동 때문에 예. 현장 살리는 것 때문에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렘넌트를 키운 부모님들 있죠. 렘넌트의 부모님들. 렘넌트 부모님 보세요. 요게벳도 보니까 모세에게 육신적으로 잘해주려고 한 게 아니고 언약 전달했어요. 피의 비밀. 피언약 전달했죠. 그 다음에 한나라는 인물도 보면 나실이라는 언약 깨달았잖아요. 육신기도 틀린 기도 계속 하다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나실인 언약 그걸 딱 붙잡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 응답 주셨고요. 그 기도와 그 영적인 게 사무엘에게 전달됐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도 보니까 골리앗하고 싸우고 블레셋하고 전쟁 중에 지금 아들 보내놨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요 거기 신부름 보내요. 위험한 전쟁터에 신부름 보내요. 우리는 위험한 곳에 가능하면 안 보내고 노출 안 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데 예. 이세는요 다윗을 거기에 신부름 보내면서 진짜 신부름 갔는지 중간에 샜는지 확실하게 신부름 했는지 증표를 받아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골리앗 꺾고 오죠. 랬는데 부모는 이 영적 그릇을 갖고 있었고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시간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뭔지 잘 본 거죠. 그리고 렘넌트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윗을 키운 사무엘. 다윗에게 전달한 게 있었죠. 기름만 붓고 너 앞으로 왕 될 거야라고 한 게 아니라 성전이 뭔지 언약궤가 뭔지 이런 거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했겠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평생 성전 건축이 자기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 그래서 언약궤를 왕궁으로 올 때 막 기뻐 춤추고 그랬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첫 번째 그릇은요, 영적인 그릇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24의 축복을 주시고 25의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는 숨은 그릇이에요. 이게 복음화 운동의 성품이다라고 했는데, 복음 전하는데 쓰임 받으려면 내가 굳이 안 나타나도 되고요. 내가 나타나야 될 때는 또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 나서야 되잖아요. 갈렙처럼 필요할 때 누가 나선지랑 싸울래 할 때 나서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서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필요할 때는요. 안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복음이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되는 그 그릇. 자신은 나타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나타내지 않으려고 숨길 필요도 없어요. 숨은 그릇. 자,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그렇게 고백해요. 형들 앞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앞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생명 때문에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라고 복수한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을 고백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야 진짜 숨은 그릇인 거죠. 그런데 주로 틀린 그릇을 가지면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감정, 내가 상한 감정, 내 상처, 그죠? 내가 불신앙, 원망 이거 가지고 자꾸 보잖아요. 그거 알아줘야 되겠고 그런 거. 자, 모세도 보니까요. 뭘 믿었냐니까 모세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4장 24절. 모세가요.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내 백성 데리고 나와라라고 부르셔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4장에 가보면 또 하나님 모세를 또 불러가려고 하셔요. 그때 모세가 결단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거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연약한 우리를 필요로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쓰셔도 돼요. 다른 사람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만드셨는데 그때 당시에 욥도 있었어요. 욥도. 믿음이 있었는 욥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굳이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고 그 가문에 그리스도가 오시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쓰시겠다고 부르셨는데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이고, 우리를 또 불러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걸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사무엘은 보니까 하나님이 쓰셨는데 사무엘은 보니까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자기 말을 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그 사람이 쓰임받는 내 말이 아니라
내 목소리 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여러분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자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살자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힌 자. 예. 그리고 다윗은 보니까 특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그렇죠? 왜 그렇게 됐냐?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인데 다윗에는 어마어마한 영권이 있었어요. 악신이 떠나갔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진짜 사단이 하는 일이구나. 이 문제가 바로 악한 영역이 잡혀있는 문제구나라고 본다면요. 제일 필요한 게 이거예요. 성령 충만.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살릴 수 있어요. 이거 있어야 살릴 수 있어요. 숨은 그릇. 뭔가 조용한 것 같은데 흑암 세력을 몰아내고 떠나가게 만드는 그 영적 힘이 파워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를 보면요. 엘리야는 엘리사죠. 엘리사는 보면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있기를 기도해요. 장자의 목. 시대가 더 악하니까 그 축복을 나는 더 연약하니까 장자의 목을 달라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은혜를 요구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요구하는 거죠. 육신적인 거 다른 선지자들은 육신적인 거 구할 때 길갈 뭐 여리고 베델 이런 거 할 때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가면서요. 위기 선택했던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익이 아니고 계산이 아니었어요. 그죠? 엘리사는 진짜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게 중심에 있었던 거죠. 결정적일 때 마지막 때 중심이 나오잖아요. 끝까지 쫓아갔어요. 여섯 번째로 다니엘도 보니까 포로로 갔어요. 바벨론에 포로 됐었죠. 거기에서 뜻을 정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포로는 아니지만 이민 와서 계신 분도 있고 뭐 유학 온 사람도 있고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찾으셔야죠. 절대적인 이유를 찾고 뜻을 찾고 그러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다윗은 다니엘과 친구들은 포로로 있는 속에서 왜 우리가 여기 왔을까? 왜 하나님 여기 보내셨을까? 이 왕궁에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결단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뭐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 캐나다에서 우리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냥 밥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세계 복음화 할 우리 랩런트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꾼들도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도 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죠. 바울이 보면 진짜 멋있어요. 일곱 번째 바울 얘기도 드릴게요. 바울.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의 그릇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것 있잖아요. 좋은 가문에 좋은 선생님 밑에서 막 좋은 그 직장과 막 그런 권력과 배경 쫙 해주고 내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 진짜 바울은 그 당시에 금수저 집안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 갖고 있었고 그런데 바울은 그걸 정말 부끄럽게 생각했고 이거 배설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진짜 자랑은 그리스도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게 바울의 그릇이었어요. 나이 많이 들었던 바울이 한 것도 많았잖아요. 제자도 찾았죠. 뭐 교회도 세워줬죠. 막 그런데 난 한 게 없다. 나는 그리스도 손에 잡힌 거 그거 잡으러 간다. 그렇게 고백해요.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낙한다. 예, 땅에서 주는 상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가고 로마 시민권 있었지만 그 당시에 자랑하고 싶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어떤 시민권? 천국 시민권. 그 얘기예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간다. 그 이름 갖고 있어요.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숨은 그릇이었어요. 자, 랩런트들 쭉 보십시오.
어떤 그릇을 갖고 있었는가.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 그릇이 있는데 실제로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요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냐면 요때 전에는 베드로 중심으로 나오다가 이때 이후로는 이제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바울 중심으로 나오죠. 이게 언제 생겼냐 하니까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라고 생겨요. 환란 때문에. 환란과 위기와 어려움과 이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가장 좋은 기회다. 예. 코로나가 재앙이고 위기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가장 좋은 기회다. 예. 그렇게 믿고 보셔야 돼요. 불리한 것만 찾으면 끝없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숨겨진 축복을 찾아야 되겠죠. 이게 실제 그릇입니다. 예, 어려움 때 혹시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 있으면 진짜 좋은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문이 막혔을 때였어요. 문이 안 열릴 때였어요. 그때 바울이 했던 게 뭐였죠? 기도입니다. 그죠? 문이 안 열리고 답답하고 막혀있을 때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계속 막혀있을 때 그때 만났던 인물이 빌립보의 제자들이죠. 더 좋은 기회가 있어요. 문이 막혔을 때 내가 뜻하는 게 안 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축복의 기회를 준비해놓고 있다. 예. 그러다가 감옥 가죠. 16장 19절부터 40절에 오면 귀신 들린 사람 치유했다고 감옥 가게 되는데요. 감옥은 진짜 나쁘잖아요.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이 찬양이고 예배고 기도였어요. 그때 감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증인되는 기회였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증인의 기회입니다. 자, 이게 실제 기회입니다. 실제 그릇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응답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또 뭘 저기 해야 되냐.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딱 보죠. 그리고 만나진 인물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만나진 것입니다.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예.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증명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의 왜 이곳에 보냈을까 하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주시는 실질적인 질문이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이 여기서 적어졌네요. 첫 번째로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게요. 우리가 구원 얻은 영혼이고요. 또 복음 전한 영혼이 남아요. 이게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 그러죠. 복음 때문에 했던 것이 작은 일 같은데 세계 복음화 때문에 움직였던 작은 헌신들이요. 영혼이 남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 있어요. 항상 젊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점점 예, 나이도 들고 또 점점 예, 뭔가 변하잖아요. 시간표가 있어요. 이 시간은 우리가 정한 거지만 예,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그 시간표죠. 그걸 잘 봐야 돼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그 일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일에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하필 많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겨진다. 하필 많은 교회도 있는데 하필 우리 언약의 교회에 일꾼을 세워진다. 예, 거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세계 복음화의 그릇줍니다. 예, 오늘 중요하게 언약 붙잡으시고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저희들에게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적인 그릇이 아니라 세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중심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복음 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숨은 그릇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또 위기와 어려움, 환란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실제적인 그릇을 준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따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 캐나다에 정말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든든한 발판들이 갖추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인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